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온 맘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움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혹한 때문에, 하나님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부족했고 찬양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내 이웃을 돌봄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인장로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오스틴 지역에 빛이 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아부, 유아부,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EM 예배, 그리고 이 본 예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각 반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들이 모든 심령 속에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픔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여러 행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잔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위임식과 안수식과 그리고 임직식 여러 가지 모든 행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를 추스려서
그 모든 행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귀한 종을 말씀 위에 강단 위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조하는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들 엄양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반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찬양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만 나타나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자의 삶, 영적 성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재권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재권은 영어로는 롤드십이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되는 권리 또는 다스리는 권리, 즉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재권, Lordship of Christ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권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권리, 또 그리스도의 통치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주재권은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에게서 기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존재의 기원이시고 또 온 세상 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보존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곧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시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신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저의 은사이시고요, 저의 영적인 멘토에 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이런 특징이 있으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주인님, 오늘도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님, 저의 생각을 이끌어 주세요. 나의 주인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의 모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어 통치했던 때까지,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죠.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완전한 모델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자기 자아 사이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기쁨과 행복을 누렸죠. 그러나 때로는 자기 자아의 소리를 따름으로써 낭패와 실패와 절망의 쓴잔을 맛보기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다윗의 삶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삶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 역시 우리처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도 부족했고 연약했고 죄성으로 고뇌했던 인간 존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먼저 사무엘상 22장은요, 다윗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2장에서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의 내면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재권을 구하는 모습이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다윗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장인 21장의 스토리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왕 때문에 몹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고뇌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요, 다윗에게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자는 것입니다. 가드는 당시 블레셋의 영토 중에 하나이고요,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땅이죠. 아무리 집요한 사울왕일지라도 설마 적국에까지 들어와서 나를 추격할까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번뜩 떠올랐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신의 한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상황이 묘하게 또 엮여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죠. 다시 말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만날지라도 아기스는 다윗을 그저 이스라엘 출신의 나그네 정도로, 그리고 다윗의 신분에 대해서는, 즉 그가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심지어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노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1절인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이죠. 2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신하들이 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더 큰 두려움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즉석에서 연기를 하는데요, 미추광이 연기를 합니다. 광인 연기를 하는 거예요. 대문짝에 몸을 기대고 그적거리고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그러한 연기를 합니다. 다윗이 연기 학원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 다윗의 연기에 아기스가 깜빡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기스의 눈과 마음을 순간 어둡게 한 것이죠. 그리하여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가드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대적 블레셋 땅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잖아요. 장차 이스라엘 그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을 그 왕이 될 사람이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것은요, 이 스토리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에 몰두한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2장의 스토리로 넘어가 볼까요?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블레셋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다윗이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의 굴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굴의 이름이 뭐냐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요, 그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산악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굴, 고독한 장소죠. 뭔가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장소입니다. 특별히 도망자 다윗에게 있어서 굴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죠. 인생의 한계 상황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러한 절박한 장소가 이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혼자 이 굴에 있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다윗 소식을 들은 400명의 백성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요,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의 이 폭정을 견디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귀한 지도자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400명 사람들을 함께 굴에서 지내는 것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금방 신변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 혼자 버티기도 어려운데 4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이 지금 온 거예요. 거기에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22장 3절을 보면요, 당시 다윗의 부모님도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지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 어려운 굴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의 안위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자기 안위보다 부모님 안전이 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 굴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이 굴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까? 다윗은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먼 친척벌인 모압 왕 미스베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미스베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지내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님은 그 기간 동안에 모압 왕의 보호 속에 안전히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걸 생각해 보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 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시 이러다가 사울 왕에게 발각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했을 거예요. 저는요, 이 팬데믹 고난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난주에 이 예기치 않은 한파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고생이 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답답하고 먹먹하고 춥고 외롭고 불편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둘람 굴의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22장 5절 앞부분이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즉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에게 선지자 갓의 방문은 왜 놀라운 일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둘람의 다윗에게 그 다음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계세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22장 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윗이 떠나, 즉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유다 땅은 사울과 그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400명 백성들과 함께 이동을 해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간다는 거,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 혼자 계획하고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다윗은 기쁨과 확신 속에 순종할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주목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NIV 성경은요, until I learn what God will do fo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주어, 서브젝트. 인생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할지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이 아둘람굴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를 내려놓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둘람의 다윗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아둘람의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요, 이 굴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단지 굴에 숨어서 지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굴에서 숨어 지낸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굴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굴에서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아둘람 훈련을 보여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시편 57편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편 57편 표제의 내용을 우리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라고요? 굴에 있던 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에 있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이 특별한 훈련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굴에 있을 때 처음에 다윗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굴로 도망했을 때, 굴에서 지낼 때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굴 속에 있는 다윗, 그의 처음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피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피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가 중반을 지나면서, 즉 하나님의 손에서 이 아둘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다윗의 고백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절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전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둘람 굴은요 단지 숨어있던 곳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 그곳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특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아둘람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요,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아둘람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둘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둘람은요 회복과 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처 입은 백성들,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에요. 그저 그냥 희망을 찾아서 다윗에게 모였을 뿐인데 이 아둘람의 400명이 상처 입은 이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훗날 다윗 왕조의 기초가 됩니다. 사무엘상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 600명이 마침내 다윗의 위대한 군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이 400명 아둘람의 백성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도 아둘람 굴이 찾아오죠. 외롭고 지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아둘람 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둘람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의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의 때로 아둘람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서 블레셋 가데 땅에 있을 때는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죠. 다윗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았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다윗은 큰 두려움과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넘어오면서 아둘람 굴에서 지내면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공동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둘람굴에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외롭고 지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아둘람의 시간을 지내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둘람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의 삶을 주인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AKPC 공동체, 그리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시간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 주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부으소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시간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참 한 주간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한파로 저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아둘람의 시간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둘람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코비드 하나님 시간이 우리에게 아둘람이고 한 주간 예기치 않은 한파의 시간들이 우리의 아둘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둘람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평안할 때에도, 아둘람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확정되어 싸우니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한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에서도 우리 가정, 교회 일터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꿈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이번 한파로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 어스틴시의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 한파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청년들 참 힘든 시간 지내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웹에 가시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러한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저희 새가족부에서 여러분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기도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회는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잠정 중단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광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파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공동회의를 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회복되신 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줌 영상과 주차장 드라이브인 예배를 방식을 통해서 2020년 결산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임직자 교육 마지막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임하시는 장로님, 안소 집사님,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석이 이인권 장로님께서 좀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권 장로입니다. 김준선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공지된 대로 예정대로 다음 주일 2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줌 예배로 실시가 됩니다. 줌 예배 참여 링크가 교우분들께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교인 이메일 등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교우분들께서 한파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위임 예배 연기까지 교회 리더십에서 검토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우분들께서 처한 어려움을 또 안타까워하시고 특히 어르신들 고생에 대하여 마음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위임 예배의 준비와 관련해서 이미 예배 순서에 참여하시는 외부 인사들과의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특히 위임식을 주관하는 본교회 소속인 우리 교회 그 에코 교단 텍사스노의 목사님께서 위임 예배 당일 교회를 방문하셔 위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위임 예배 일정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위임 예배를 일정대로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교우분들의 이해와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 상황 및 정황을 고려해서 위임 예배를 간소하고 또 간결하게 또 소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 직분을 위임받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회복하고 계시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차분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임 예배가 주님께 기쁨 드리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 또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또 새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서로 한 주간 기도하며 차분히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존 스테이플 목사님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지금 재임 재직 분들이 그 재직 교육 받고 계신데요. 재임 재직 임직식과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을 3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벤모 앱을 가지신 분들은 수수료 없이 헌금이 가능합니다. 주보 참고하셔서 또 온라인 헌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겨자씨 편집위원 모집 주보 보시고 여러분 많이 또 지원해 주시면 교회의 겨자씨 발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정부 헌금 내역 신청 원하시는 분은 주병진 장로님 또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중보기도 탄자니아 서정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치유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믿게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무대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는 AKPC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